오늘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12장까지, 요 12장까지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가페적인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이고 그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이제 12장을 거쳐서 13장에 오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관계적인 하나님이고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우리가 지난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5대 광야가 있었어요. 즉 13장에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이 뭡니까? 양고기를 먹으면 6월절 양고기를 먹는 것처럼 나는 이제는 세상이 주는 음식, 애굽이 주는 음식으로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교절, 무교병을 오늘 우리가 먹듯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의 죄를 오늘 우리가 제거하고 누룩 없는 삶을 살며 무교병과 같은 죄를 제거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5주간에 나눈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던 그들의 인생의 길이 어땠느냐. 즉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그 길에서 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실까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냥 좋을 것 같고 마냥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고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고 그리고 물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5대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야,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처럼 오늘 우리가 살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9장이 중요합니다.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뭔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로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고난이 옵니다. 기대가 무너집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과연 사람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현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과연 사람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때 현자가 서랍에서 보석 하나를 꺼내주면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저기에 가면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가서 이 보석을 절대 팔지는 말고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과일 가게에 가서 그 청년이 이 보석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 과일가의 장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5,000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채소 가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건 10,000원 정도 합니다. 철물 자판을 파는 곳에 가서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 보석의 가치는 30,0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 보석을 보면서 서로 각기 다른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석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보석을 판매하는 보석상에 갔어요. 그리고 그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 보석상이 그 보석을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이 보석의 가치를 매기는 대로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을 파십시오. 그때 그 청년이 깨닫게 됐어요. 이 보석의 가치가 각자 사람이 보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틀린 것처럼 사람의 가치도 역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과일 가게 장수가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의 외모를 평가하고 나의 어떤 그 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평가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오늘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오늘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인생에서 패전한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에서 막 기대가 무너진 것 같고 양식이 떨어진 것 같고 원수를 만나서 고통당하는 것 같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신명기 26장 18절에서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목사인 저를, 성도인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은요, 그냥 장식품에 보관해 놓기 때문에 보관해 놓는 그런 소중함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소중하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뻐하죠.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피규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장식해 놓고, 그래서 나 혼자 보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제사장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소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장식품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관해 놓고 그것을 그냥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소유요 제사장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겠다.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해줄 건 다 해주는데, 이뻐할 것은 다 이뻐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오늘 우리가 훈련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도,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산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사사기는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땅, 기대하는 땅, 그들이 원하는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벌어진 일, 그게 사사기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고 약속의 땅에 살았고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까봐,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좋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제는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로 변화되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거룩한 신분을 가진 그 집안은 망하게 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가문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의 가문은 망하고 왜 다윗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눈이 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두 개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사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 평탄한 사람, 어떤 주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거 바라고 너무 기대하고 너무 그거 여러분 원하지 마십시오. 자,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삭의 힘이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자녀가 평생 다투며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평생을 다루십니다. 평생 고난이 있습니다. 평생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뭐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생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냥 평탄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광야도 없고 인생의 그 길에서 만나는 것들이 막 기대가 무너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때론 인생의 광야를 지나더라도, 오늘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오늘 우리의 힘이 빠지고 오늘 우리가 뭔가 약해졌을 때 분별력을 잃지 않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요셉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도끼마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이냐,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 같고 그 이스라엘 1세대들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고백한 믿음, 그들이 신앙을 고백한 그대로 뭐예요? 자신의 신앙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고난이 있어도, 육체의 한계를 느껴도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이, 가나안 그 성에 정말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사람들이 있고 큰 성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고백하는 그 모습. 최근 원로 신학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와 구원파가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구원파의 신앙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의 개념이 천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구원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알고 깨닫고 구원받으면 나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천당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가장 강조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내용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주제는 예수를 믿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이고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결한 것이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한마디, 그건 뭐냐?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으로 만들어지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으로 만들어지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뭐 금수저가 됐든 은수저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 앞에 분명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될 때 그것이 귀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강림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룩해야 역사합니다. 거룩해야 쓰임받을 수 있고, 거룩해야 그 가치를 오늘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계약을 맺을 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의미가 뭘까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깨끗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모욕죄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목적에, 용도에 맞는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 쓰임받는 그릇처럼 내가 목기가 되었던 토기가 되었던 내가 금그릇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쓰임받을 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은 목기로 평가하든 내가 토기로 평가하든 내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에 맞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성도이고 거룩한 자녀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신분의 변화보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주도권의 변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입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냥 일방적인
그래서 위협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넌 나의 소중한 자녀라는 거야. 세상이 너를 뭘로 평가하냐? 그거 상관없다는 거야. 넌 내가 평가하고 있다는 거야. 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여러분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좀 양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독생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말고 성숙하고 장성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응답하고 고백하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5 광야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살아내면서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원수를 만나고 목이 마르고 인생의 고난을 겪는 그 가운데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어도 기대가 무너져도 인생의 광야를 산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의 소유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기대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희의 죄를 속량하기까지 사랑하는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소유이고 너는 내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목기가 되었든지 오늘 우리가 그냥 사기 그릇이 되었든지 깨지기 쉬운 존재이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내 삶의 이 거룩한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